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한 율법사가 바리새파에 속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선생님, 랍비시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시니까 이 두 가지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들을 요약하신 게 어떤 요약이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잘 지킨 거야 라고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겠다고 하신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지자들의 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전한 그 경고들과 교훈들의 그 요약본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되는 그 계명. 첫째 되는 계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것을 예수님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내 작은 마음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나 말이 됩니다. 내 작은 마음이 행동이나 말이 되고 그 행동이나 말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내 습관이. 내가 작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한 행동이, 그 행동과 말이 내 언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요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서도. 그 습관이요 내 삶이 되고 그 삶이 나의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할 때도요, 특별히 경고할 때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경고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돌아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온 마음이 다른 어떠한 생각,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 내가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 이런 잡다한 생각보다, 어지러운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강령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는 내 감정, 내 마음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감정이 우상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설교자의 말에 날 좀 찌르는 것 같은데 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예배 듣다가 중간에 나와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배 드리다가 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날인데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늦게 가야겠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화내야겠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막말해야겠다. 다 기분이라는 신이 시키는 대로, 기분이라는 우상이, 감정이라는 우상이 시키는 대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껴버리고요. 사람들한테 막말해버리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얼마나 감정이라는 우상이 이 시대의 큰 우상이 됩니까? 전에는요. 그래도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내 감정이 더 우상이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우상이 되어서 그 말 듣지 않고 기분 좀 나쁜 말 했다고 찔리는 말 했다고 교회 옮겨버리기도 하고 깽판 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깽판 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오늘날의 모습.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하철에 이런 일화가 있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두 젊은 청년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 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지하철에서 싸우고들 그러냐. 싸울 거면 교회 가서 싸우지. 얼마나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비춰졌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교회가 싸우는 모습이 비춰졌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는 오직 갈등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곳이지 절대 그러한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내 기분 따라서 예배도 안 가버리고 내 기분 따라서 막말해버리고 내 기분 따라서 교회 분위기 망쳐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 잠깐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상한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내가 이 감정이라는 우상을 내가 부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감정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할 때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되는 거 시편 103편 1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것은 특히 예배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송축합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송축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송축하. 여기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송축한다는 것,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것. 내 입으로만 제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내 뇌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되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내 손도 저는 특별히 손 들어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냐면 내게 없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 손에 채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저는 손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맹세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맹세의 의미, 승리의 의미, 또 송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전 특별히 하나님께 손들어 찬양할 때 어떤 의미로 하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게 없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없어야 될 것들 가져가시고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송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하나님 송축해야 되고요. 내 감정도 이건 감정 다른 게 아니라 내 감정도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머리도 다른 생각, 잡생각이 아니라 알바를 어떻게 몇 시에 가야 될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먹을까? 끝나고 뭘 먹을까? 내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내 머릿속에 가득히 차야 되더라 이겁니다. 바울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신의 모든 지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송축하기를 힘썼던, 그렇게 선포했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내 모든 지체를 사용해, 내 영혼을 포함해서 내 마음도 머리도 내 손도 내 발도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송축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다 모든 지체를 내가 다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그 의미를 다윗이 참 잘 정의해줬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지체가 다, 전부 다 하나님 송축하는 겁니다. 내 머리도 잡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마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내 손도 발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송축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에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목숨에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교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긴 못한다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음의 선배들 다 믿음으로 걸었던 것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걸었던 것들이 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갔냐 했을 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악형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매 맞는 일을 당하고 돌 맞는 일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기 톱에 켜는 고통을 당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해지는 외경과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따르면 므낫세 왕시대 때 이사야가 므낫세를 향해서 경고하다가 나무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나무와 함께 몸이 두동강 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형 받을 때 절대 피하지 않고 구차히 면치 않고자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이 다하도록, 내 목숨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던 폴리캅이요, 요한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착한 당신이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럼 살려줄게요 라는 말에 어떻게 폴리캅이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배신하겠습니까 하고 정말 멋있게 또 은혜롭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모든 순교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되 내 목숨이 다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단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14만 4천이라는 그 반열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뭔 말이냐면, 어린 양이 나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셔도 나는 따라가는 그러한 데까지 가야. 그래서 계시록에 분명히 126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언을 마친 뒤에 3일 반 원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반 쓰러지는 일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순교할 것을 우리가 목적을 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주를 위해 정말 은혜롭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 스데반처럼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편 63편 3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알죠? 찬양에 또 자주 나오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 무슨 찬양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즐겨 부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을 하게 된 다윗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인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바라볼 때, 성소에서 주님의 인자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인자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인자가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은요.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예배를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6.25 전쟁통에도요.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는요. 6.25 전쟁하는 와중에도 피난하는 와중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25 전쟁통에도는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전쟁하는 중에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라올지 모르고 대포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탱크가 나를 밟고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렸습니다. 왜요? 내 생명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6.25 전쟁통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기 그 전에 오늘이란 날에 예배의 자유가 있는 오늘이란 날에 압박이 오기 전 오늘이란 날에 예배를 목숨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조석간에 드리는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할 것 없이 시체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왜?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 똑바로 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서는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 오나 마나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예배. 계시록 11장 말씀에서는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경고하실 때 성전에서부터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질 것을 인간 종말에 두고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오늘이란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오늘이란 날에 예배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냐면 사도는 아니었지만 집사였던 스데반처럼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첫 번째로 순교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때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쫙 설명할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리라는 선지자들도 잡아 죽였고 너희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리라는 선지자들도 잡아 죽였고 그 의인도 잡아 죽이고 그 의인이
의인을 증거하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에 충동해서 그때 바울도 같이 있었죠.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그 얼굴이 낯빛이 천사 같았고,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설교할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보통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보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예수님 벌떡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셨냐? 스데반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야할 말을 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찌르는 말을 하기를 각오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스데반을 도우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스데반을 도우기 위해서, 순교하고자 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스데반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할 때가 앞으로 올 겁니다.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때가 정말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으로 다니엘을 압박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시대, 정말 목숨 걸고 감옥 갈 각오하고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하옵는 것은 스데반을 순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도우신 것처럼,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마지막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같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순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렵겠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과 다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순교자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압박이 올 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뜻을 다하여,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되는 계명,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뜻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걸음의 지도함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잠언 16장 2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에 가다가 바나나 꽃을 받는 것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다 이유가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되 내 모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당장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당장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느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서 내가 당장 떠나, 내가 나중에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가. 일단은 떠나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아비 집에서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근데 그 평안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이 바울처럼 내일은 이곳 저곳은 이곳, 집도 없고요, 마누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처자식도 없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내일은 이곳 저곳은 이곳, 보따리 짐 싸가지고 내일은 이곳 오늘은 저곳 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길이 형통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도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실라. 악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 눈에 편해 보인다고,
내 눈에 평탄해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55장 7절을 통해서 규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되 세 번째로는 뜻에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 뜻은 내 모든 진로와 내 모든 계획들이, 내 모든 작은 하루의 계획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만을 위한 계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실 때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가 모든 가는 길은 어리석고 참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강하게 할 만한 그런 시련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랑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힘을 써줘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내게 붙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다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시고 나로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초신자일 때는요, 내가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기 위해서 우리 시험하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하나님의 선물은 늘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대할 때 뜻에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 니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범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 되는 계명도 살펴볼까요? 둘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예를 들어 알바를 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하고 교수님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래야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냐면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모든 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보라 이겁니다. 섬기는 생활 해보라 이겁니다. 형통하는지 안 하는지 해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손님을 만나든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사랑을 다하여 하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부모님을 대하든 친구를 대하든 동생을 대하든 형 누나를 대하든 언니를 대하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날 큰 강국을 이루었던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기독교 국가로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사업을 펼쳐내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던 겁니다. 먼저 그 일에 있어서 앞서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또 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열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예수님 대하듯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저 사람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정말 사랑스럽게 대화하듯이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섬겨준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되는 계명, 사람과 나 사이에서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대해라 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어떠한 사람을 섬겨준다면, 내가 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복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요즘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내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제사로 여겨버리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들어오는 저 손님, 저 진상 부리는 손님,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대해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평판이 얼마나 달라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겠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도 될 것 같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런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에게 하신 강령, 선지자들의 전한 그 모든 요약본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강령이 우리 마음판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온전히 새겨져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온 마음과 전심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어떤 어려운 일에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사람, 또 모든 계획과 뜻을 주님 안에 두는 사람,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가 지나가는 손님, 내가 대하는 손님, 내가 대하는 교수님, 내가 대하는 친구, 부모님, 가족, 형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서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